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올해 교회로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을 건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그 목표의 길을 잘 걸어왔는지, 그리고 정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였는지, 혹시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는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짐승이나 이런 존재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약육강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셔서 또 인격체로 만드셔서 판단하고 돌이켜보고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뒤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되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유턴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나왔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이어진 이 세상이 그 홍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또 나타나죠. 우리가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증거로 주시면서 너희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의 생각이 악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바꾸실 거다라는 이 언약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바로 덮어주심의 은혜였죠. 바로 그런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한번 살아봐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딱 섰을 때에 난 정말 떳떳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바벨탑의 역사와 노아 홍수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의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의 주체가 내게로 가져오면 자꾸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요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겸손을 가지고 자기 무기 삼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겸손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원래 내 자리에 있는 상태가 겸손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좀 뭘 할 줄 안다고요. 괜찮아요. 저 못합니다. 이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무기화 삼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더라.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더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지. 정반대로 그런 겸손이 계속 무시하고 짓밟히잖아요. 분노합니다, 사람들. 네가 나의 겸손을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줬더니 네가 나를 짓밟아? 그러면요 칼 들고 덤벼듭니다.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의 겸손이나 아니면 저 사람의 나음이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구나라고 발견한 적 없으세요? 전 너무 많이 발견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인간다움이 대단하다라고 봤을 때에도 나중에 결국은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고통과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당신을 택한 백성들, 창세전부터 당신이 예비한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고 덮어주심이 무엇인지 바로 그 비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이 너무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라고 그 세상에서 길을 잃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오늘 바벨탑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달려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창세기는 나눠집니다. 처음 부분을 원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을 족장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족장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창세기 11장을 서론이라고 해요. 창세기의 서론. 그런데 이 창세기의 서론만 아니라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역사는요. 이 전체 역사의 서론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바벨탑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다 달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 창세기 서론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갈 거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하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혼잡함으로 번성을 누리고 있는 세상. 그 세상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데 계시록에도 가면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지가 바벨탑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성공을 지향하고 높은 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돼서 사람들이 나 알아봐주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가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죠. 제가 청년 때에 집이 부평이었거든요. 회사는 역삼이었어요. 지하철을 딱 타잖아요. 지하철을 탈 때 안 타본 분은 모릅니다. 신도림이나 이런 데 한 중간쯤 있잖아요. 밀려서 들어갑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밀려서 들어가고 마지막에 막 역장이 막 온몸으로 밀어가지고 막 밀어 넣어요. 나올 때도요, 밀려 나옵니다. 밀려서. 저기 부천에서부터 사람이 막 차기 시작하거든요. 역곡쯤 되면 야 이제 못하겠다 하는데 또 타요. 또 타. 그러다가 이제 신도림역에서 문이 쫙 열리는 순간 막 무슨 그 여러분 아시나 뻥튀기 그 뻥이 하면 터져나가고 확 밀려 나와요. 그러다가 그 신도림에서 올라타가지고 2호선으로 탁 올라가죠. 또 역삼동 방향으로 가는 거 하면 우르르 또 몰려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아가씨가 핸드백 줄을 길게 맸는데 이게 끊어졌는데 핸드백이 놓쳤거든요. 밀려서 들어왔어.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철 타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려야 되는데 앞에서 밀려서 들어오는 사람이 힘이 밀려서 끌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밀려는 거 말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고 밀려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 영웅주의로, 성공으로,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야 행복한 삶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자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셨죠? 나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향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끝에 바벨탑의 끝 지점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한마디로 내 백성아 지금 세상이 바벨탑을 쌓으러 이제 나아갈 건데 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이게 아니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시면 예수 믿어도요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간증문 보면 막 다 성공한 사람을 써놨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자는 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울은 날마다 질병에서 고침도 못 받고 날마다 감옥 가고 날마다 박해받고 그러니까 이 영웅주의와 이 세상의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목회자들 눈이 바울만 보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열뇌를 만들어버려. 너희한테는 안 그래. 너희가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꼭대기에 올리실 거야. 속지 마세요. 바벨탑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벨탑 중에서 그 바벨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죠. 가장 높은 게 90m입니다. 90m.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요. 높게 쌓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쌓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바벨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돈도 많이 버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시고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은 내 인생의 비전과 삶의 목적을 하세요. 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가고 있냐. 그걸 놓쳐버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의 역사를 바벨탑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잘 들으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탑을 쌓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으로 흩어진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심판받을 인간들의 행위와 그 산물을 가리켜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의 삶은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되죠. 여러분, 모든 나라가요, 다 흥왕할 때가 있어요. 다 번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서 망해버려요.
인류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 성공과 모든 나라의 역사마다 최고의 왕이 나오고 최고의 성공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이 한국 한반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번영과 최고의 나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쇠약하고 무너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마치 로마의 황제가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내가 신이야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버리시죠.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죠. 그 이집트가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 나라인 줄 아세요? 거의 실업률이 30% 이상에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요 30-40% 이상 가요.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들, 지금은 이란, 이라크 이쪽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인데 왜 저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바벨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래도 바벨탑 쌓을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신없이 번영과 성공에 취해서 더 올라가는데 무너집니다, 여러분.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더 복을 주시고 더 성공하시고 얼만큼 더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아유, 하루 세끼 밥만 먹어도 코 좋겠다 이러셨어요. 정말 그 생선 달아이고 그 힘든 몸으로 그 우리 가족이 자식들에게 그거 한번 먹여보겠다고 몸부림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야, 하루 세끼 밥만 잘 먹어도 야, 더 소원이 없겠다 그러셨는데, 지금은요 노숙자도 하루 세끼를 먹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은요 반찬이 자주 안 바뀌고 좋은 게 안 나온다고 투덜거리면서 먹습니다. 노숙자도.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00위권 뒤입니다. 만족이 없어.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기쁨이 없어. 뭐가 더 얻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패러다임을 자꾸 올리잖아요. 가치관을 올리잖아요. 더 만족이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바벨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천루라고 하죠. 높은 고가 빌딩 세워놓는 나라들 보면요, 이쪽에서 한 100층 세우면요 그 다음에 짓는 사람은 102층 세우려고. 왜? 내가 너보다는 몇 미터라 더 높아야 되겠어. 더 높아야겠어. 그 삶은요 멸망의 삶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자꾸 삶을 방황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진짜가 아닌 걸 자꾸 신기루를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진짜인데,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보니까 자꾸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 대항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야멸찬 시도입니다. 반역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왕이 계시는데 내가 그 왕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역모라고 하죠. 그죠? 그 마음만 품었다고 해도 뭐죠? 욕심만 품어도요 4대가 멸망합니다. 다 옛날에는 거름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그 왕을 넘어서겠다라는 것 자체가 왕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그건 당연하게 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시도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온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만 꽉 붙어 있습니다. 그죠? 시각에서 엄마가 벗어나면 안 돼. 심지어는 엄마들이 이러죠. 좀 떨어져 봐라. 좀 엄마, 너 엄마 껌딱지네.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떨어져. 힘들어 죽겠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만 가도요
벌써부터 엄마 쪽하고 관계를 끊기 시작해요. 청소년쯤 가면 나 아냐고 따지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낳았냐고, 오히려 덤빕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원래 존재의 목적이었던 의지하고 의존하던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넘어서서 부모님을 멸시하죠. 그건 이 땅의 모든 정신이 바벨의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듯이 살아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는 네피림으로, 영웅시대로 용사를 배출하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땅에 사람이 번성하는데 그 번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번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번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노아 시대의 홍수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이건 더러운 거야 하고 씻어버렸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범죄를 본문 11장의 언어로 설명하면 바벨의 정신인 거예요. 바벨. 혼잡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 때 제가 그 청결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마음. 하나님의 한마음이 있는 거. 근데 혼잡하다라는 건 뒤죽박죽인 거거든요. 색깔이 여러 가지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림 그려보시는 아시죠? 그 물감을 여러 색을 막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 줄 아세요? 검은색입니다. 흑암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 흑암의 검은색에서 하나하나 색을 빼내잖아요? 그럼 하얗게 돼요.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얗다라고 할 때 한 색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함은 하얀 벽에 점 하나만 있어도 불결이에요. 우리는 아유 그것 점 하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만 향하는 한 마음,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확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하신 당신의 피로 완전히 하얗게 덮어버리시는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나를, 나 이거 잘했죠? 나 전도 잘했죠? 헌금 많이 했죠? 충성했죠? 붙이시면 안 돼요. 더러워져요. 예수의 의 외에는 청결함에서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이 된다고요. 혼잡해지는.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계속 비판받는 줄 아세요? 바벨이 됐으니까. 이것저것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 말고 거기다가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러워진 거예요. 혼잡해진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곳인지를 몰라.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바자회 하다가 인생 다 보내. 봉사하다가 인생 다 보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에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악의 총체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패역함과 범죄함, 패역함과 범죄함이라고 해서 살인, 간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시도했을지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바벨탑을 신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바벨탑의 높이가 90m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건 50m, 구약에 있는 이런 이야기에는 2km짜리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건 다 과학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저 롯데타워를 저 높이로 쌓아 올리는데 하늘에서 위성을 쏴서 균형 맞췄어요. 그 당시에 그럴 능력이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철근과 강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벽돌로 쌓아서 2km, 4km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서 제일 넓은 게 그 평이 100m 정도였던 거거든요. 거기서 쌓아 올려야 90m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까지 2km씩 쌓으면요, 무너져요. 올라가지 못하고. 산소호흡 때문에 벽돌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제일 큰 높이가 90m. 그럼 왜 인간들은 그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이게요, 높은 건물같이 생겨진 탑이거든요. 위가 아주 넓은 평평한 곳이라고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홍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간들은 지금까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는 하나님이 자연 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발달하냐면 하나님 주신 그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막아내고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높은 고지대를 만들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스스로 나 잘 살릴 수 있어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홍수로 보내도 나는 여기 올라오면 살 수 있어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또 보내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옛날같이 안 당해. 이걸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비웃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안에서 지냈던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역할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제단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 삼고 그들에게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내 뜻대로 신을 움직이겠다. 그게 우상숭배의 신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시기에 그 땅을 다스린 왕이 함의 자손에게서 나옵니다. 중요하죠? 함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수치로 형제들한테 다 알리고 고발하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함의 자손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이었던 니므롯이 나와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부터 우리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굿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함 자손의 함의 아들이 첫째 아들인 구스에게서 낳은 자식이 니므롯이에요. 그 땅의 첫 용사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용사. 그런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전치사, 이 알이라는 전치사는 원래 위로 넘어서다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면 여호와를 대항하여 여호와를 뛰어넘고 여호와를 넘어서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어.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였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니므롯이 가지고 있었던 땅,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땅을 니므롯의 땅이다라고 고대 사회에서는 명칭으로 아예 불러졌어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바로 그 땅이 아수르의 땅도 니므롯의 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냐면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의 역할을 사냥꾼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넘쳐나서 그 들짐승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가축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목숨을 지켜주는 자가 왕의 통치를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을 사냥꾼이라고 명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용사 니무롯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스스로 용사의 자리에 앉아있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용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왕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상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대표가 니무롯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니무롯에 의해서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아수르와 바벨론.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 성경 역사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라죠. 어떤 역할로 등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농담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요 명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미련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닐 때 그냥 한 군데고 이거 잘 지키면 복 받아 이렇게 배워서 그러지, 성경을 쭉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보면요 농담하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존재로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막강한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시잖아요. 그 바벨론에 묶여 살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삶을 즐거워서 추구하지 말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분명히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안 나오고 싶어 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그 바벨론의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애굽 밖으로 나온 자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과 하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하루라도 빨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창세기 서론의 끝지점, 심판을 지나고 나서도 또 바벨탑 쌓는 이야기를 창세기의 서론, 역사의 서론으로 딱 시작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진노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막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막 8kg짜리가 있었다는 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도 못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엉뚱한 말이고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한 의도로 세워진 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벽돌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건을 여기서 잘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벽돌과 역청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돌과 진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과 진흙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산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이 뭐예요? 귀한 돌. 그게 보석이잖아. 그죠? 돌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죠. 벽들이 다 보석으로 돼 있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그 건물을 짓는 도구로 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뭘로 지으라고 해요? 돌로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과 지능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벽돌과 역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에 벽돌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벽돌은 인간이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문명과 문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벽돌로 지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고안해낸 진흙을 불에 구운 그 벽돌을 사용해서 벽을 쌓아 올리고 역청으로 접착시켜서 자신들의 지혜를 뽐낸 겁니다. 우리가 훨씬 낫잖아 이거죠. 이처럼 세상의 성과 탑은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자원과 인간들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각종 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귀한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12보석을 흉패에 달고 들어가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귀한 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쌓는 귀한 도구들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 성과 바벨탑은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의 힘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과 진흙과 벽돌과 역청이 대조를 이루고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의 시작조차 자신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난 건가요? 아니죠. 나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선악에 주체가 돼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니까 똥 싸는 것도 못난 것도 바보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로 당신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 스스로 선악과 먹고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그 판단력에서 나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더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못났건 잘났건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똑똑함도 미련함에 불과할 뿐이고 없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좀 똑똑하고 잘나도 만족스럽죠. 그럼 못난 자식은 죽입니까? 안 그러죠. 부모 눈에는 다 자식이에요. 근데 형제들끼리는 서로 비교하죠. 다 선악과의 영향인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 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평가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존재 자체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행위를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 섞어서 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 하늘에 닿으려고 지금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돌과 진흙 대신에 2번이나 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로 해석된 그 단어가 무트예요. 죽었다가 2번 반복돼요. 2번이 반복되라는 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대신해서 진흙을 대신해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거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시는데 대신에 내 거 나뭇잎에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해 입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악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은 단순히 건물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웅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자기숭배 사상, 거인숭배 사상에 빠진 인간들의 속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홍수 심판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수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꾸려고 화가 나신 건 쌓아진 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본성인 거예요.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그 학교마다 그 옛날에 당군상 설치됐다고 가가지고 막 밤에 가서 오한마로 깨트려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학교에 들여왔다고.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문제예요. 그거 만든 우상이 문제예요. 절에 가가지고 부처상에다가 X자하고 십자가 그리면 그게 예수가 됩니까? 그래놓고 난 주의 일을 했고 핍박받는다. 더 망신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당분상 몇 개 깨놨다고 목사님은 의롭다고 경찰서 가고 뭐 감옥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요 사람들은요 당분상 짓는데 후원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시잖아요. 바벨탑을 쌓음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쌓고 있는 자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쌓아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여호수아서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돌을 취해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탑을 쌓아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노해가지고 너희들 왜 제단 쌓았어? 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언약을 삼은 거다. 우리 요단 안 건너왔고 요단 동편에 산다고 해서 우리 이스라엘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없는 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그 요단강 서편으로 간 너희들도 기억하라고 쌓은 겁니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중심이 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 쌓아놓은 거 하나님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세상의 성공으로 난 내 안위 지킬 거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던지신다. 여러분, 못나도 괜찮아요. 잘남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복입니다. 본질을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잘 봐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자 같은 자들이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 길로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려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웅이 되고 자기 인생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전부 파괴될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세상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주세요. 성경에는 다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성공에는 다 실패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오 같은 사람, 장로들이 교회를 다 책임지고 다 도울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세요. 그런데 그걸 내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삼으면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면 그걸로 주의 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돼요. 그것이 마치 나의 힘인 것처럼 붙잡으시면 안 돼요. 그 싸움을 싸우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게서 이 무릇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넘어서겠다라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왕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니무롯 같은 그 사고,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믿고 가고 있는지. 나는 많은 성도들이 보면 자기 교회 큰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 많은데 그게 뭔 자랑이야. 내가 예수를 아느냐고.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데 숫자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50만 명이나 있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는 다 좋겠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보세요. 저는 사실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애정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잘 붙잡아 주시고, 이 역사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의 아류들의 바벨탑 쌓기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땅이 복을 받은 건 성공해서 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그 바벨탑 쌓는 곳에서 얼른 도망가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벨탑을 쌓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역사가 그 바벨탑을 쌓으러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앞에 머물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